갈라디아서 2장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로되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죠. 교회. 자, 교회라는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 교회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없는, 세상에 속한 단어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단어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단어인데 교회 그러면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이게 이제 교회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거룩하다 그러면, 자, 교회는 거룩해진 사람들의 모임을 보고 교회라고 하고, 그러면 이 거룩해진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러면 거룩하다는 게 뭐냐? 자, 이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했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거든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그러면 거룩해진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모임의 머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교회 그러면 예배당,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 당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이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찬송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막 이렇게 간증도 하고 하나님이 이랬다는 역사도 나타내고 막 하는데 그 찬송하는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만약에 거룩하지 않으면, 이 말 이해가시죠? 거룩하지 않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면 그 모임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거룩해진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시죠? 자,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모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서는 막 불경을 꺼내가지고 연부를 외웁니까? 아니에요. 거기서도 막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 말씀을 막 증거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거룩해지지 않았다면 그건 교회입니까? 그냥 어떤 모임입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서 그 예배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진짜 그 모임의 찬양과 기도와 그 말씀이나 간증이나 그 안에 이루어지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려면 찬양을 간절하게 불러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습니까? 아니면 진실되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진실되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진실되냐, 얼마나 충성되냐, 이걸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조건이 뭐냐면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는다는 거죠. 그럼 교회의 조건은 거룩해진 성도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거룩해진다는 건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거룩한 사람의, 거룩한 무리의 모임을 보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거룩하다는 뜻이 뭡니까? 거룩하다는 뜻이 뭐죠? 거룩하다. 이거는 더러운 것에서, 거짓된 것에서, 진리가 아닌 것에서 구별이 돼서 이렇게 진리편으로 옮겨온 사람들이다, 이 뜻이에요. 구별되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구별이 됐다. 그럼 어디로부터 구별이 됐냐? 거짓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진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억울할지 몰라도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대요. 이 세상은 진리에 속하지 않았고, 이 세상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땅에 속하였고 육에 속하였고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점점 육, 땅, 세상,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 하겠냐면 세상의 영, 세상을 지배하는 영, 그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은 진리가 없다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에 속할지니,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에 속하면 너희가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릴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내 말을 듣지 못함이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아비 마귀가 내 말을 듣지 못하게 한다,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내가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고 어떤 악한 존재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한다는 거죠. 계속. 그걸 보고 요한복음 8장에는 마귀라고 했고 사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악한 영, 악한 영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했죠. 씨를 뿌리는데 즉시로 기뻐해요. 달게 받아요. 너무 좋다고 해요. 근데 씨를 뿌렸는데 누가, 공중의 새가 와서 그 씨를 뭐 한다고 했어요? 다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자라야 되는데 그 씨를 다 새가 먹어버리니까 그 씨가 싹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씨는 말씀이고,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싹이 트고 자라서 그 생명의 말씀이 주는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데 누가, 공중의 새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하고 방해를 한다는 거죠. 교회라는 곳이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늘에 속한 곳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지만 진짜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 거룩해진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 악한 사단에게로부터 구별이 된 자들. 이 말이 뭡니까?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옮겨진 자입니까? 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 성도라는 거죠. 구별됐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세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구별된 교회 안에서는 자, 먹는 게 세상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구별된 교회 안에서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왜요? 세상 것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자, 그럼 주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머리예요. 이상하죠? 그분이 머리인데 이 교회는 이 땅에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머리가 주님이니까 우리를 보고 뭐라 하겠냐면 주님은 머리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 자, 그럼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손이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입니까? 발이 내 마음대로 막 움직입니까? 만약에 내 오른손이 자기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고 왼손은 왼쪽으로 하려고 지 마음대로라면 나는 이게 완전 미친 사람 아니냐는 거죠. 몸은 반드시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입니까? 자, 몸은 반드시 누구의 뜻을 따라서 움직입니까? 머리의 뜻과 머리의 그 지시를 받아서 몸이 움직이잖아요. 맞죠? 그럼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 거룩해진 성도들은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분리.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마귀로부터. 어디로부터 분리가 됐습니까? 바울은 육으로부터 분리가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죠. 구별. 마치 출애굽기에 애굽에서 종생활하고 애굽에서 노예생활하고 애굽에서 바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살았던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구별돼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고센 땅이라는 곳에 딱 나와 있는데 그 출애굽기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구별된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떠나려고 하니까 바로라고 하는 그 애굽의 왕이, 그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는데 그 바로라는 왕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이 떠나는 것을 기뻐합니까? 막 못 떠나게 합니까? 못 떠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히브리인들을 보내주는데 히브리인들은 구별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별된 자들인데 그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것을 보내주는데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마음에서 놔요, 못 놔요? 못 놔요. 남자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사흘길을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 하룻길만 가라. 그 막 끈끈하게 계속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이, 애굽에는 재앙이 내리는데 그 히브리인들이 있는, 하나님이 구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히브리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바로가 계속 쫓아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가 뭐냐?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럼 거룩하다는 건 뭐냐? 구별됐다는 뜻이다. 그럼 구별됐다는 뜻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 말 맞죠? 그럼 구별됐다는 단어에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늘에 속했다면 이제는 내가 교회의 일원이고, 그 성도들이 모임 중에 나도 하나니까 교회의 일원이고, 그 교회의 머리는 하늘에 계신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럼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자,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봅시다.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걸 단정 결론을 짓자면 거룩한 삶이에요. 뭐라고요? 거룩한 삶이에요. 자, 그럼 거룩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막 성경 탁 끼고 오셨습니까? 잘 지내셨지요? 자, 말도 막 거룩한 모양대로 하고, 거룩한 이 어떤 외형적인 걸 거룩하다 합니까? 자, 우리가 방금 얘기한 그 거룩하다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어디하고 다른 삶입니까? 어디에서 구별된 삶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와 의가,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재주가 빛과 어둠을 함께 할 수 있는 재주 있으면 한번 부려보세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지게 돼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구별된 삶인데 절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의 생각과 하늘에 속한 사람의 생각이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육에 속한 마음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마음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간혹 성도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목사님, 다 육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육신은 다 더럽잖아요.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금 계속 육의 생각에 자기를 허용하는데 계속 용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베드로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갓난아이처럼 구원받고 거듭난 것이, 구별된 것이, 거룩해진 것이 태어났다는 표현을 했어요. 태어났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갓 태어났으니까, 그 베드로서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갓난아이 같다 했어요. 갓난아이. 그럼 갓난아이는 뭐합니까? 갓난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젖을 계속 먹는 거예요. 젖을. 그러면 젖을 먹으면 먹을수록 아이가 점점점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자란다는 거지요. 그럼 사도 베드로가 뭘 가르치냐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표현할 때 어린아이가 젖을 먹듯이 신령한 말씀을 계속 먹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거듭난 성도들이 먹는 게 세상 사람들과 같아요, 달라요? 자, 세상 사람들은 뭘 먹습니까? 세상은 지식과 이론과 철학과 세상의 경험과 육에 속한 것을 먹잖아요. 근데 거듭난 성도들은 뭘 먹고 자랍니까? 예, 신령한 젖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럼 내가 구원받고 나서 말씀을 안 먹으면, 신령한 젖을 먹지 않으면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냉정해요. 못 자라요.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구원만 받았다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형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내 마음에서 안 넘어가지더라. 그 표현이 뭐냐면,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니까 그 말씀이 계속
계속 마음에 걸려 있어서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찾고 또 성경을 펼쳐보고 다른 서적들을 찾아보고 그렇게 막 해서 세상에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구나. 주의 마음을 딱 만나니까 그 말씀이 자기에서 딱 소화가 돼야 한대요. 소화가 되죠? 자, 소화가 되고 나면 내가 뭐예요? 네, 잘하는 거예요. 그걸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먹었다 이러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으면, 영에 속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해요. 그리고 내가 묵상하고 찾아 들어가서도 잘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내가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 발 한 발 신령한 젖을 먹고 이 마음의 세계가, 영의 세계가 내가 자라나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죠.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누구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누구 같고?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는 것도 어릴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누구 같아? 왜? 어리니까. 근데 장성함에 이르면, 잘하면, 장성했다는 것은 다 컸다는 거잖아요. 어른이 됐다는 거죠. 그럼 장성함에 이르면 어떻게 합니까?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깨달는 것도 뭐 합니까? 장성한 자의 표현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간혹 나이는 먹고 늙었는데 철딱서니 없이 늙은 사람들이 있어요. 철딱서니 없이 어른 된 사람이 있어.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철딱서니가 없으면 늘 집에서 누구 자랑합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정신 차려라. 이놈의 집구석 나 없으면 돌아가는가 봐라.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 내가 진짜 죽을라기도 죽지도 못하겠다. 걱정돼서. 이놈의 집구석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 그러니까 말끝마다, 표현마다 모든 속에 누구를 넣냐면 내가 그리고 누구를 세워요? 나를 세운다는. 그게 뭐냐면 어려서 그렇다는 거죠. 어려서. 그러면 이 말씀은 내가 신령한 말씀을 젖으로 먹고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나타납니까? 주님이 나타납니까? 자, 그럼 구별됐다는 거죠. 거룩한 삶이라는 게 내가 말씀을 모르다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제 신앙을 시작하면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건데, 그럼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룩해진다는 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거룩한 모양을 갖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안 읽다가 말씀을 읽고, 찬송을 안 부르다가 찬송을 부르고, 복음을 안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무슨 외형적인 그 자체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구별된 삶이니까, 자, 세상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육에 속한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육에 속한 삶은, 세상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한결같이 누가 인생의 주인입니까? 내가. 그리고 누가 지금 인생을 지금 잘 살려고 합니까? 내가. 전부 다 자기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잘한 것이 나오면, 조금 성공한 것이 나오면, 자,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물질 만능주의예요. 요즘은 뭐니 해도 뭐가 최고인 세상입니까? 아이고 머니, 아이고 머니나, 아이고 머니에. 그래서 머니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인생을 성공했냐 성공 못했냐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세시대나 그런 시대보다 훨씬 더 수준이 낮아요. 이 지식적으로. 그때는 막 지식이 얼마나 많냐, 철학이 얼마나 많냐, 얼마나 새로운 고상한 지식을 가졌냐, 이걸 더 크게 여겼던 시대도 있어요. 지금은 완전히 물질주의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유했냐, 얼마나 많이 가졌냐에 의해서 성공을 했냐 못했냐,
자, 결혼도 잘했냐 못했냐 어떻게 나눕니까? 좀 집이 있고 또 사자 들어가고 열쇠가 몇 개 있고 이러면 결혼 잘했어요 못했어요? 의사만 돼도 결혼, 아이고 우리 딸 결혼 잘했다 하잖아요. 다른 거 관심 없어. 그 사람이 갖춘 인품이나 인격이나 마음의 세계나 뭐 이런 거 상관없어. 얼마나 가지고, 이걸 따질 때가 많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다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내적인 부분인데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고 거듭나서 이제는 삶을 살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인데, 거룩한 성도의 삶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내가 얼마나 성경을 봤냐,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냐, 얼마나 자 그러면 내가 외형적으로 말씀을 많이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많이 보고 마음이 두 종류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자, 이 바리새인은 토색, 불의, 간음, 살인, 하나님 내가 토색, 불의, 간음, 살인, 그리고 이걸 안 했다고 감사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자, 그러면 거룩하게 산 거 아닙니까? 토색, 남의 것을 욕심 안 부렸다는 거예요. 불의하게 안 살았다는 거지.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거죠. 간음, 자기가 하나님 앞에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행위적으로 바리새인이 잘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라. 그 다음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탁 드러내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누구와 같지 아니함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서 등급을 나눴어. 나는 누구보다는 나아. 이 말 이해 갑니까? 왜? 자, 그럼 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자기로 하여금 세리보다 낫다는 마음을 줬습니까? 자기가 토색, 불의, 간음, 시기, 질투 안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11조 드리고, 자기가 뭔가 행위적으로 잘했다는 거에 초점을 두고 사니까 마음이 어떻게 갑니까? 누구보다 낫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세리의 기도를 보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세리의 기도를 보면 세리의 마음에 누구보다 낫다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왜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 마음에는 누구보다 낫다는 마음이 전혀 없어. 육이 있는데.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껍데기 외형은 거룩한 모양이 있는데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리새인의 마음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의롭다함을 얻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으로 적용을 하면, 내 마음에 우리가 좀 순수하게 신앙하자는 거죠. 좀 위선됨을 버리자는 거죠. 내 마음에 누가 막 무시가 되거나, 내 마음에 누가 막 밉거나, 누가 막 판단이 되면 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저 아무거 씨가 막 믿습니다. 내가 미운 것뿐만 아니라 막 잡아 죽이고 싶습니다. 내가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내 영혼을 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토해야 되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뭐라 하냐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잘하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해진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거예요. 나는 구별된 성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나는 세상과 구별되고, 나는 구별됐어요. 분리가 됐다는 거죠. 세상과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육에서도 구별이 됐어요. 육신을 쫓는 사람이 아니고 영을 쫓는 사람이 됐어요. 나는 세상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신앙한다고 하면서 사단에게 자기를 다 내줘 버리는 거예요. 다 내준다는 말 이해가세요? 자, 내준다는 말이 뭐예요? 아, 알아서 하세요. 몰라.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마귀가 성도들의 삶이나 마음을 완전히 막 마음대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 왜? 내어주니까. 내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게 딱 보여지면, 이게 아니다 싶으면 선을 딱 그으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나 그거 싫습니다. 딱 의사를 밝히면 더 이상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내가 구별된 성도구나. 그러면 내 육의 습성이, 내 육의 생각이 나를 찾아와서 되는 대로 살아, 되는 대로 살아. 네가 언제 성경 읽었다, 읽지 마. 그러면 구별된 사람은 아, 내 육이 싫어하는구나. 그럼 딱 덮는 게 아니고, 됐다. 난 더 이상 네 얘기 안 들어.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내 육을 탁 치고 성경을 핍니까, 안 핍니까? 안 펴보셨구나. 육에 다 내주고 사셨구나. 여러분, 절대 그냥 되지 않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나를 끌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에게 나를 열어주고 내어줄 때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육에게 나를 내어주고 열어주면 육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랬어요. 누가 쫓아요? 내가 쫓아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자기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뭐 어디에서 이기기를 바랍니까? 예, 내가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육에게 져서 육에게 끌려가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세상에게 져서 세상의 기쁨을 구하지 않겠다. 자, 이기기를, 그렇게 세상의 지지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자기를 절제하고 하늘의 세계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끌려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룩한 삶이 신앙인데, 거룩한 삶은 내가 말씀을 한 번도 안 읽다가 육을 절제하고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하고 내 생각을 막 치고 해서 성경을 읽었어.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성경을 내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과 내가 멀어집니까? 가까워집니까? 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낮아지죠? 그럼 어떤 사람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제가 교회 안에 방을 꾸며서 살 때는 꼭 매주마다 한 달에 찾아오는 사람 부류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전과자들이에요. 노숙인들이나 전과자들 반드시 와요. 반드시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와서 뭐 하냐면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그래요. 목사님을. 그 성도들은 너무 또 순수해가지고 굳이 그분을 사택까지 데리고 와요. 목사님 찾아왔다고.
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약속은 하셨어요? 그러면 노숙자면 그냥 가세요. 우리 목사 안 계십니다. 이러면 되는데 방까지 데리고 와요. 근데 만나보면 거의 이제 교도소에서 나온 전과자들이나 노숙자 이런 분들이 많이 와요. 왜냐면 순회 공연을 해요. 왜냐면 순회 돌아다녀 먹고 사니까. 레파토리는 비슷해요. 다 돈 달라는 소리예요. 근데 개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운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진짜 성경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교도소에서 막 달달달 외우는데, 신약을 외우고 갈라디아서를 외우고 막 외우는데, 대화를 해보면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진 게 아니고, 오히려 성경을 읽은 것 때문에 나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다, 나는 성경을 외우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마음이 붕 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겁니까? 잘못 읽은 겁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자, 그럼 구별된 신앙, 거룩한 신앙을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데, 진짜 신앙을 배우면, 자,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막 10년 됐다, 20년 됐다. 자, 그러면 20년 된 신앙이 깊어진 사람 입에서는 자기를, 성경을 읽었다고 자기를 자랑하거나, 내가 전도했다고 자기를 자랑하거나, 내가 봉사했다고 자기를 높이거나,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나를 세우거나, 자, 이거는 영적으로 성장한 겁니까? 어린 겁니까? 그리고 신앙의 방향을 잘 잡은 거예요? 잘못 잡은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좀 신앙하자는 거예요. 순수하게. 이 교회에서 나를 나타낼 필요 없잖아요. 나를 자랑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사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 좀 합시다. 나는 찬송 인도하는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내 마음에 너무 막 고마운 거예요. 왜? 뭐 꾸미는 거 있습니까? 거기다 막 나를 막 세워가지고 내가 잘하죠 이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된장국에 냉이를 넣으면 냉이 냄새 나요, 안 나요? 귀신같이 난다니까, 냉이 냄새가. 나를 조금이라도 세우거나 나타내려는 마음이 들어가면 전화 딱 해도, 목사님 해도 자기를 세우는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전화선을 타고 자기를 세우는 소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 그럼 그만하자는 거죠. 그거죠. 목이 터지라고 찢어지라고 몇 년 동안 가르치는데 말씀 실컷 듣고 나서 뒤로 딱 돌아가면 자기 세우는 거예요. 자기 안 세워져서 시험 들고, 자기 안 세워져서 교회 안 나오고, 그만하자는 거죠. 그런 신앙죠. 그리고 순수하게 내 가슴을 좀 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영적으로 둔하고 어린 사람입니다. 내 영혼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내가 내일 모레 죽게 생겼는데, 나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 좀 신앙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 속한 거룩한 신앙을 해서, 자, 우리는 어떤 기쁨을 누려야 됩니까?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어떤 행복을 누려야 됩니까? 하늘의 행복을 누리고, 어떤 자유를 누려야 됩니까? 하늘에 속한 자유, 진리 안의 자유를 누려야 되잖아요. 내가 10원짜리 하나 없어도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이 주는 하늘의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만나면 내가 부러울 게 있습니까? 내가 회장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지면 내가 직이나 위치가 아닌 하나님이 만나진 기쁨을 막 노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행복을 누리고, 하늘의 진리의 자유를 누리고 살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나를 보면 모르겠어요? 구별된 자인데 자기와 다르다는 걸 한눈에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육에 속해서 육신을 쫓는 사람이 있다니까. 육신을 쫓아 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을 쫓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섞어요. 뭐 한다고요? 섞는다니까. 말씀과 나를 섞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세우고, 영과 육을 섞어요. 하나님의 것을 말하면서 자꾸 육을 나타내고. 어려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좀 우리가 다른 사람 탓해야 될 게 아니고 내 영혼을 돌아보면, 내 속에 나를 세우려고 하는,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나를 막 자랑하려고 이게 많구나. 자, 바리새인과 세리를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에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어요. 바리새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있습니까? 막 가슴을 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속에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토색하지 않았다, 불의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자, 뭐 했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잘했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면 그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한다고 말은 하지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세리처럼 내가 육에 이끌려서 나를 세우고 살 때는 없었는지를 돌아보자는 거죠. 세리가 바리새인처럼. 그러면 이제 좀 순수하게 돌아가자는 거예요. 세리처럼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세워보면, 자, 내 영혼만 하나님 앞에 세워보면 사람이 보입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세우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봤다면, 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면, 거룩한 건 외형적인 삶이 아니죠. 주님 앞에 사는 삶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자꾸 뭐가 보여요? 말씀 앞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가 보입니까? 주님이 보이고 또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죠? 자, 나를 보면 볼수록 괜찮은 사람입니까? 징그러운 사람입니까? 이렇게 제가 그 수양회 때, 옛날 일인데 수양회 때 어떤 자매가 누군가 나한테 장난감을 장난감으로 징그러운 걸로 놀리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도 그 장난감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줬더니 깜짝 놀래.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죽었는데 제 친구 그 친구한테 선교하다가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한테 그 장난감을 던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안 놀래. 시시한 거야. 나중에는 에이 장난감이라고 안 놀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일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도마뱀이 있는 거예요. 그래 도마뱀을 주머니에 딱 넣었다가 안 놀래는 그 친구 보고 야야야 내가 이거 받아라. 또 장난치려고 그러지. 받아봐. 그리고 딱 놓았더니 꿈틀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쌍놈 새끼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라. 그래 이 사람 저 사람 놀리다가 밥때가 됐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놀리다가 국수 먹으려고 딱 하는데 배시 가는데 거기 이제 그때 당시에 제일 그 어른 사모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제가 뭐 줄 거 있는데 뭔데 정형제? 사모님만 드리려고요. 눈 감아봐요. 손 한번 내밀어 봐요. 손 딱 내밀었는데 꿈틀하니까 동화뱀이잖아요. 깜짝 놀래더니 이 쌍놈 새끼 개놈 새끼 이놈 새끼 막 하더니 바가지로 물 떠가지고 나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자, 아무리 내가 자 담대한 사람도 도마뱀 징그러운 도마뱀을 손에 딱 올려주면 도마뱀 보는 순간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죠? 근데 머리로 알아. 도마뱀은 징그러운 거야. 뱀은 징그러운 거야. 머리로 알았어.
근데 손 위에 도마뱀을 올려놨다니까. 어머, 도마뱀이네. 징그럽구나. 자, 이거는 아는 겁니까? 머리로만 아는 겁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진짜 내가 거짓되고 더럽고 징그럽다는 걸 보면 계속 붙잡고 삽니까? 버립니까? 나도 알거든요. 나도 말씀을 알거든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것도 알거든요. 그렇게까지 얘기해. 십자가에 자기가 죽었대. 왜 죽었냐고. 살려두면 안 돼서 징그러워서 더러워서 사형에 해당하니까 죽인 거잖아요. 그럼 진짜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게 나라는 게 보이면 어머, 동화뱀이구나 이러겠어요. 놓는 순간 버리고 물들고 뛰어오겠어요. 이 말 이해가세요? 근데 내가 원래 이건 더러운 거잖아요. 나는 원래 이런 거잖아요 하고 계속 육 속에 갇혀 있다면 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입니까? 못 보고 지식으로만 하는 사람입니까? 자, 그러면 왜 나는 말씀을 보는데 지식으로만 알고 마음에는 안 보일까요? 왜? 왜 안 보이죠? 순수하지 못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처럼 뭔가 자기를 세우고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들고 서면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을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없잖아요. 자기 영혼과 하나님과만 만난 세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빼고 신앙하는 세계를 걷는 새 한눈에 아는 거예요. 청양고추 넣으면 청양고추의 알싸한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냉이 넣으면 냉이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럼 우리는 막 더듬어서 살펴야 돼요. 누구를 살펴야 됩니까? 자, 신앙은 계속해서 살펴야 돼요. 만나를 거둘 때 만나의 특징이, 자, 만나는 이 땅에 속한 식물입니까? 하늘에 속한 식물입니까? 그러면 구별된 사람들이 먹는 식물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잖아요. 근데 만나를 거둘 때 어떻게 합니까? 작고 세미하니까 대충대충 막 걷습니까? 이렇게 작고 세미한 만나가 그 모래 사막 위에 내렸으니까 조심조심 살피면서 거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모래하고 섞인 거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살짝 걷어서 조금씩 걷어서 모아서 그걸 먹는 거예요. 꼭 우리 신앙 같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지식이 막 넘치는 시대니까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유튜브나 이런 데 말씀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거 되는 대로 다 받아들이면 내가 실력이 됩니까? 귀신 됩니까? 죄송합니다. 귀신이라고 죄송합니다. 오만 가지 다 아는 걸 보고 어머 귀신이네 그러잖아요. 요즘은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에서 말씀 앞에 서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내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인 게 가면 갈수록, 아까 형제님 간증하셨잖아요. 저보고 묻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을 막 의문 들고 이러다가 넘어가고 이랬는데 묻는 거예요. 자세히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형제님 보고, 형제님 제가 공부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한번 토론하면 안 될까요? 이랬어요. 근데 형제님이 공부해가지고 그걸 발견했다 하잖아요. 자, 내가 성경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우리는 자꾸 진짜 눈꽃만큼도 모르는 자예요. 성경을 더 깊이 보면 볼수록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게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근데 유튜브나 이런 데 보세요. 전부 다 자기가 모르고 낮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유튜브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많이 봤으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내 아는 것을 더 자랑해야 됩니까? 내 아는 것을 버려야 됩니까? 이 말 이해가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 내가 자꾸 쌓아집니까? 쌓아진 게 버려집니까?
툭 건드리면 그 말 이해가세요? 툭 건드리면 내가 했어? 툭 건드리면 그것도 내가 했어? 툭 건드리면 그것도 내가 했거든? 자, 이 사람은 자기를 쌓는 신앙이죠.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툭 건드리면 뭐라 합니까? 주님이 하셨죠. 그런 말씀 하세요. 부끄러워 죽겠네. 내가 나타날까봐, 내가 들어갈까봐 막 조마조마하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는 신앙은 거룩한 삶을 살려면 구별된 삶인데, 구별된 삶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높이고 인정받고 세움받고 자랑하고 소유하고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를 낮추고 내가 아닌 자가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고 나는 무엇으로 은혜로만 사는 자고 나라는 존재는 징그러운 사람이고.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이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라 합니까? 나는 쇠해지는 거예요. 나는 믿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내 간증 속에 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간증 속에 내가 들어갈까 봐 누구를 살핍니까? 나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하고 나면 막 부끄러운 거예요. 뭐가 부끄러워요? 간증하고 나면 막 후회가 되고 부끄러운 거예요. 뭐가 부끄러워요? 내가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이 말을 해가지고 내가 짠! 하고 나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못 보여.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그건 어린 사람이고, 진짜 신앙하는 사람은 뭐가 부끄러워요? 나도 모르게 내가 점검을 했는데도 말하다 보니까 누구를 세웠어? 나를 세우고 나를 자랑한 게 보이면 막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야, 내가 어리구나. 내가 또 나도 모르게 나를 넣었네. 그러면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이런 나를 붙잡아줘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런 나를 다 알고 품고 있고 이런 나를 문제 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래, 교회가 감사하고 주님이 감사하고. 그래서 뭐합니까? 다음에 또 할 때 뭐합니까? 간증 잘 해야지라고 초점을 맞춥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순수하게 드러내면서 나를 자꾸 빼려고 합니까? 여러분, 거룩한 성도의 신앙하고 그 세상하고 섞인 신앙하고 순수하지 않은 신앙하고 구별이 좀 갑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의견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 의견이랑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룩한 성도들은 내가 머리가 아니에요. 내 의견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내 뜻대로 내 결정대로 교회가 움직이면 안 돼요. 내 의견을 내고 교회를 이끄는 운영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회의한 대로 결론이 나 성도들한테 물어보고 최종 결론은 누가 내는 겁니까? 성도들이 함께 의논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교회 안에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도 있어요. 근데 구원받았지만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육을 쫓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육신을 쫓는 자도 있고 영을 쫓는 자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 교회는 내가 육을 쫓는 사람이라면 자꾸 주님 앞에 순수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리구나. 어리면 앞선 지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쩔 때는 막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저런 귀한 마음이 있지? 그럼 얼른 마음을 낮춰서 가까이 가서 함께하고 같이 하고 그럼 배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해요? 내가 그 부분에 잘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분은 참 말씀을 조리 있게 진짜 은혜롭게 전하네. 그러면 그걸 배우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마음을 열고 가까이 하면 그걸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육으로 가면
저 사람 말 참 잘하는, 나는 왜 이만일까? 참 말 잘한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배워진다는 거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 열고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배우고 싶으면 그분이 만들어준 음식을 더 맛있다고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맛있다. 자매님이 만드는 음식은 다 맛있어. 그러면 한 가지 비법을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해보고 해야 내 것이 되죠. 아까 그 형제님 간증하셨잖아요. 절대로 그냥 안 돼요. 음식 하나도 내가 이론을 다 알아도 무슨 뭔 종원 레시피 해가지고 그 나오면 그대로 하면 맛이 납니까? 안 나잖아요. 또 해보고 이럴 때 이제 넣을 건 넣고 그 다음에 뺄 건 뭐 해야 돼요? 그래야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도 내가 빼야 될 나는 빼고 들어가야 될 주님은 그 안에 넣어야 내가 순수해지고 내 영혼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본문 한번 봅시다.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플러스 율법을 섞었는 거예요. 은혜 플러스 행위를 섞었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런 사상이 왔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 인도자로 있는 사역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야고보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에 왜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다음에 바나바를 왜 언급하냐면 알게 모르게 이들 속에 이런 영향을 미친 게 누구냐면 베드로고 야고보고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복음 전한 것을 다 흐트러뜨려 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보니까 순수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뭐가 사라졌다고요? 순수하게 신앙을 해야 되는데 순수함이 사라진 거예요. 어느덧 구원받고 신앙한다면서 은혜를 얘기하지만 율법의 행위도 섞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속에 신앙을 하는 성도들은 자기가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지켰으니까 그 지킨 것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지키지 않는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시하고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실제로.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 게바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뭐 했다고요? 면책이 뭡니까? 이게 면책이에요. 이형제님 잠깐 나 좀 봅시다. 이형제님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주님의 마음에 잘못된 거예요. 자, 면전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고 면책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교제할 때 면책을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해요. 면책은 언제 해요? 이게 더 이상 이렇게 안 됐을 때 약간 더 강하게 얘기할 때 면책을 한단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얘기해도 대화가 안 되고 얘기가 안 되고 그럴 때 이제 면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사도행전이나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서 이런 복음의 교제를 여러 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나 베드로나 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잖아요. 야고보나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인도자들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갔냐면 그리스도 플러스 율법으로 많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놓고 막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너도 율법을 지키는 모양을 보여줘라. 예루살렘에 율법의 행위 속에 있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많다. 수만 명이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자, 그렇게 그게 잘못됐다는 걸 느끼는데 앞에서 베드로를 면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면책하면 이 교회가 또 혼란스러워지니까 말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어디로 왔습니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로 왔는 거예요.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안디옥 교회로 왔는데, 여기 와서 베드로가 은혜 플러스 율법의 행위를 지키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음식 먹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음식 먹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2절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가 장로로 있는데, 그 야고보가 율법주의자들을 많이 이렇게 품고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자, 그래,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자, 이방인과 함께 먹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안디옥은 전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같이 먹다가, 그러니까 율법의 규례에 맞지 않게 그냥 먹었어요. 성도로서 먹었어요. 먹다가 저희가 오면, 여기 저희가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들, 야고보에게서 온 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어요? 저가 오면 그가 할례자들을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그랬어요. 자, 개역 한글에 분명히 베드로가 뭐 했다겠어요? 두려워했다겠어요. 자,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성도가 떠날 것 같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잘못됐는데 내가 말을 못할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물론 뭐 보이는데 쭉 얘기하면 다 죽어쁘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진짜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얘기해야 되는데 잘못됐는데도 두려워서 말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무섭다 이 뜻이 아니고, 배제당할까봐,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그 율법을 지키는 수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한테 자기가 무시를 당할까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는 또 은혜로 지내는 것처럼 하고, 이런 두 가지 모양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하겠습니까?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자,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저와 같이 외식이니까 베드로처럼 외식을 했죠. 자, 이걸 보고 섞이고 타협된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성도들을 타협하는 신앙으로 이끈 역할을 한 게 누굽니까? 여기서는 누굽니까? 베드로 맞죠? 이 말 이해가세요? 자, 그럼 우리가 구별된 성도의 삶을 분명하게 살면,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살잖아요. 그러면 내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깨끗하고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두려워서, 내가 저 사람에게 해코지를 당할까봐, 내가 저 사람과 사이가 멀어질까봐, 내가 저 사람하고 이간질 이렇게 왕따를 당할까봐, 내가 그게 두려워서 한 번, 두 번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한 번이 몇 번 돼요? 두 번 되죠. 두 번이 뭐가 돼요? 삶이 돼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삶이 되는 거예요. 한 번 그 방법을 쓰면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믿음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더딘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런 모양이 안 나와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눈에 비친 베드로는 많이 타협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잘못했다를 말하자는 게 아니고 좀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타협된 마음이 같이 구원받고 신앙하는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안 미쳤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냐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바울은 이걸 보고 뭐라 하겠어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됐다는 거예요. 바나바도 외식된 신앙을 배웠다는 거지. 순수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외식 그랬으니까. 외식. 남들에게 보이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나도 잘 섬기는 것처럼. 이런다는 거지. 누구를 의식한 겁니까? 외식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의식한 겁니까? 사람을, 조직을 의식한 겁니까? 사람과 조직을 의식한 거죠. 조직이 세워지면, 사람이 세워지면 순수한 신앙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조직이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져서 가면 순수하게 신앙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14절 그러므로 나는 오늘 말씀 주제가 이거예요.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봤어요, 안 봤어요? 누구를 봤습니까? 베드로를 보고, 야고보를 보고, 바나바를 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를 봤어요.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사도예요. 근데 봤어요. 뭘 봤습니까? 저희가 속에는 베드로도 들어가고, 야고보도 들어가고, 바나바도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하는 유대인들이 들어가죠. 맞죠?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랬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고 있습니까? 타협된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나는 좀 배우자는 거죠. 그러면 나도 구원받고 신앙하면서 지식이나 이론은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 내 마음은 타협돼서 살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좀 보자는 거죠. 내가 내 육에 타협해가지고 나를 세우려고 하진 않는가? 내가 내 육신에 타협해서 내 옳음을 주장하진 않는가? 내가 세상에 타협해서 세상을 막 부러워하고 있는 마음을, 세상에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하진 않는가? 내가 타협돼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내가 막 다른 지체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타협된 마음에서 육에 끌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그걸 책망했어요. 왜 대놓고 베드로나 바나바나 야고보나 그 유대인들 존경받는 그들을 왜 책망합니까? 누구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식들 때문이에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회 형제 자매들이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를 의식하지 말라는 겁니까? 사람 앞에 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세우면 내가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어요. 싸울 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개차반인데, 내가 지금 은혜로 입어야 되는데.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나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어. 나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오기 싫어. 누구 때문에. 이럴 때는 진짜 막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막 이러면 이놈의 새끼 종아리 걷다. 이놈의 새끼. 정신 못 차리나 이놈의 새끼. 네가 지금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래? 네가 지금 나무랄 때야? 너를 봐 이놈의 새끼야. 막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미 나보다 어른이야. 이미 나보다 훨씬 높아. 딱 발장 끼고 내가 요구하는 거 안 들어주면 막 이런 식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막 미워하거나 누군가 때문에 내가 신앙 못하겠거나 내가 누군가 때문에 괴롭다면 이미 내가 그쪽 부분에 사단에게 잡힌 겁니까? 안 잡힌 겁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주제로 말하면 바울의 눈처럼 이미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내가 가고 있어요. 복음의 진리에서 지금 빗나가 있는 겁니까? 빗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핏값으로 샀는데도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필요해서 내가 나를 못 보니까, 자, 나는 나를 못 봐요. 근데 여러분은 나를 여러 방향에서 봅니까? 안 봅니까? 그래서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책망해주고 나를 교제해주고,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은 이래요, 그냥 무시해서가 아니라 존중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아유 그렇습니까 자매님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침에 어떤 형제님이 프린트해서 갖고 왔더라고요. 저번에 우리가 토론한 거 이거 내가 살펴봤는데 내 마음이 명확하게 풀리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세요. 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마음의 눈꽃만큼이라도 목사가 그것도 몰라?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진짜 저것이, 이런 마음이 들어있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깨달음으로 갔으니까. 그게 아니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교회라는 거죠. 서로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가 은사가 있어서 보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선 은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도움 될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교회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책망했는지 이해가시죠?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길 바라는데 바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타협했다는 거예요. 섞였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많이 섞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있으면 섞인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정결케 해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이끌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진짜 신앙을 배우려면 내가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이 먹은 분들 존중하고 존중해야죠. 그렇지만 내가 나이가 많다 하지 마세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막 배우려고 하세요. 이 교회 진짜 아름다운 교회, 진짜 소중한 교회, 주님이 머리 된 교회. 여기서 무슨 사람을 높이면 없잖아요. 진짜 순수한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 배우기에 제일 좋은 교회, 앞으로 한 5년 6년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이 허비하잖아요. 여러분 기차가 지나갈 수도 있어요. 차가 지나갈 수도 있어요. 진짜라니까. 1년 지나고 2년 새로운 사람들이 연결되고 구원받고 막 연결될 건데, 이때 믿음을, 교회가 작을 때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마음을 나누고 나를 꺼내서 내 육이 이렇더라고 얘기하고, 그걸 또 지적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막 주의 마음으로 나도 그런데 하고 주의 마음으로 이끌리고, 교회가 영적으로 막 성장해야 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있으면 어린 지체들이 막 구원받아 연결되면 그들을 다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은 내가 볼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 보낼 수가 없어요. 왜요?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만 감사해요. 아이고 오셨어요. 2달 3달 지나면 저 자매 왜 저런데? 어머 주책이야. 어머 징그럽다 저 봐라. 좀 친해지면 어떻게 해요? 친해질수록 옆구리 어떻게 해요? 칼로 막 찔러요, 안 찔러요? 저것은 진짜, 그 사람이 마음 상해서 뭐예요? 교회를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거나 또 자기 가슴을 쳐. 내가 너무 했는가?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 오면 또 반가워해. 또 조금 있으면 기준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으면 이제 맷돌에 넣고 막 돌려 이제 갈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갈아야 되는데 남을 막 찌르고 남을 가른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간증이 아니야. 자기를 세워. 막 자기를 높이고 세우고 높이고 세우고 높이고 세우고 막 그 뿅망치 있으면 좀 때리고 싶어. 그만해라 그만해라 하고 싶어. 좀 잘합시다. 우리가 좀 성장하자는 거예요.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나를 높이면 돼요, 안 돼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나를 세우는 거, 높이는 거 내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부끄러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오름으로 막 함부로 하면 그거 진짜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거 허용하면 안 돼요. 목사님, 육이 다 더러운 거 아니에요? 더러운 거 아니라면서 팔 딱 걷어붙이고 눈 크게 뜨고 막 콧김 나면서 막 아니에요? 그리고 막 더러운 것을 교회 안에 막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그런지 진짜 그런지 그만해야 돼요.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 육을 정당화시켜서 막 내놓지 말란 말이에요. 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사세요. 내가 요즘에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내 마음이 아닌데 분명히 잘못됐거든. 나 좀 붙잡아줘.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옆에 사람이 나를 붙잡아줄 거 아닙니까?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하루 지나 한 달 전에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마이웨이다. 나는 막 육이다. 나는 육이다. 뭐 자랑이라고 육을 그렇게 세웁니까?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내 영혼을 세우고 삽시다. 교회예요, 교회. 거룩한 신앙,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신앙이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기쁨을 누려야 돼요. 하늘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부족한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질책하고 누구를 이렇게 막 꾸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책망하고 육으로 흘러갔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돌이키고 싶습니다. 이 교회가 너무 귀하고 소중한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세우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마음을 낮추고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은혜 입혀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구로하는 교회로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간에 또 마음이 어려워서 또 갈등하고 또 괴로워하고 번민해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입혀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형제 자매들인데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서 이 교회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와서 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은혜 입히시고 축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